이 시간 남신도의 총무이신 변기영 장로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바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단의 남신도회 주일로 지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 세상의 말로 한 남자로 살아오시는 모든 남성들, 남신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0년 좀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한 남자 덕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기에 있는 황정민 씨가 덕수의 역할을 했는데 한 남자의 그 삶을 통해 한 가정의 가장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무게를 지고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다음 사진 주세요. 네, 이쪽에 보이는 사진이 그 흥남부두 피신하는 그 사진이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이 그 주인공 덕수의 아버지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흥남부두에서 그 피난하는 배를 타다가 그만 동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동생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만 배에서 내리면서 그때도 조그만 그 덕수에게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덕수야, 이제 네가 집안 가장이다. 네가 가족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덕수에게 입혀주고 아버지는 다시 배에서 내리고 그렇게 아버지와 여동생은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한마디가 그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게 되죠. 네가 집안 가장이다. 네가 가족을 지켜야 된다. 덕수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빈자리를 대신하며 살아갑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성인이 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파독 광부로 일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독일로 가서 광산에 일을 하면서 그냥 돈을 잘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그도 광산이 탄광이 무너지면서 매몰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 베트남 파병을 또 떠나게 됩니다. 베트남 파병을 가서는 다리에 총상을
그 총상을 맞게 되고 부상을 당해서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산가족 찾기 기억나시죠? 그때 잃어버렸던 그 막내 동생 막순이라고 하는데 그 동생을 찾는 장면도 이 영화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전 국민을 울렸던 그날은 이 주인공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동생을 찾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여의도 광장에서 그 종이를 붙여가면서 텔레비에 나와가면서 했던 장면들이 영화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네, 다음 장면이요. 마지막 장면, 영화 마지막에 보면 저 옆방에서는 온 가족이 즐겁게 웃고 막 신나게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다 늙은 주인공이 혼자 자기의 방으로 들어와서 아버지의 그 사진 앞에서 조용히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았죠? 저 약속 잘 지켰죠?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극장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왜냐면 여기 그 영화를 이렇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안 멈추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같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저의 아버지 같기도 했고 저의 할아버지 같기도 했고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보다 저는 한참이나 나이는 어리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영상들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감정이 좀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남신도의 여러분께 혹시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시켜주셨는지 비슷한 묵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나? 아버지로서, 한 여인의 아내로서,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그 약속을 잘 지키고 살아왔는가? 라는 것이죠. 언급했던 국제시장의 영화 그 주인공의 이야기는 단순한 영화 속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책임, 그리고 약속, 그리고 신앙적 삶의 본질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주인공이 짊어진 무게는 단순한 가족의 생계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무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책임을 떠맡은 삶과도 같습니다. 그 길이 험하고 고단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선택해야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을 위해 흔들리지 않고 그는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속 모세의 뒤를 이어서 막중한 책임을 여호수아가 맡게 됩니다. 여호수아 역시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새로운 길을 가야 하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격려, 야 앞으로 잘해, 너 잘할 수 있어, 너 모세가 하는 거 잘 봤지, 너도 그렇게 하면 돼, 이런 게 아니라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게 되고 차라리 모세라도 옆에 좀 있으면 물어볼 수라도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모세는 이제 죽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 약속이었고 명령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저 요단을 건너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단순한 이제 딴 데로 가 하는 이동 명령이 아니죠.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포입니다.
출애굽하여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냈지만 이제 그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중심에, 그 앞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무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6절에, 7절에 극히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힘내라 기운내라가 아니라 그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40년을 지켜봤던 모세가 아니라, 그가 그 옆에서 어깨 너머로 배웠던 경험이 아니라,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의 성격이 원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도 일어설 수 있었고 약해도 강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담대함을 유지하는 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시작할 때 힘내, 그러나 너의 그 강하고 담대함을 유지하는 법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려면 이 율법과 이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그것을 행할 때, 그러면 그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인에게 있어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기질이나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뭐 이렇게 맨날 다 잘 된다고 그래요? 뭐 맨날 된다고 그래요? 제가 뭐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살아봤자 이제 45년 살았는데 얼마나 많이 살아봤다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러죠. 에이, 잘 몰라서 그래요. 아직 세상이 얼마나 쓴지. 저도 나름 쓴맛을 겪어봤죠. 제 기준에서. 어렸을 때 아버지도 잃었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앞집에 불이 났을 때도 혼자 그 집에서 울면서 엄마를 부르짖었고, IMF가 터졌을 때는 1년밖에 안 살던 아파트를 다 내줘야 했고, 그리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일을 하셔야 했고, 뉴욕에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어머니는 그 뉴욕 한복판에서 일을 하셨고,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어머니는 펑펑 울며 말리셨습니다. 뭐 여러 더 인생에 쓴 경험들이 있지만 그건 제 개인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뭐 남들과 비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가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긍정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랬다는 거죠.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은 강하고 담대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방향이 흔들리지 않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뭐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렵지 않죠. 어디로 가요? 하나님 가라 하신 방향이 있으니까 우리는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묵상 이야기했죠. 말씀을 계속 읊조릴 때에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를 발목 잡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데요. 요즘 삶이 그런데요. 요즘 삶이 그런 거죠.
옛날이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써 있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내가 강하고 네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너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두렵고 네가 부족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네가 흔들릴 수 있어. 하지만 내 말씀이 너를 붙들기에 너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쉽지 않죠.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 삶이 쉽지 않죠. 열심히 일했는데 은행에서 다 가져가고 월급은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가족들은 먹여 살려야 되는데 뾰족한 수단이 없을 때 한창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 때 수많은 아버님들은 공원에서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다 들어가셨습니다. 현실이 만만치 않습니다. 늘 살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강의 물줄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길목 앞에 떡하니 강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해서 우와 하고 나왔을 때 그들을 막고 있던 홍해처럼 그들에겐 또 강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뭐 강을 건넌다고 해결되나요? 그 앞엔 여리고 성도 버티고 있죠. 하늘 높이 솟은 성벽에 훈련된 군대가 있고 철 무기를 가진 군사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싸워봤자 집니다. 보장이 없죠.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마주한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사업에 어려움이 닥칩니다. 돌려받아야 할 돈들이 돌지 않습니다. 부도나 넣음으로 돌아옵니다. 갑자기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정말 튼튼했을 줄만 알았던 나의 부모님이 내가 갑자기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죠. 어떡하지? 또 시험에 들죠. 큰일 났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주먹을 쥐고 다시 결단하기보다 주먹을 쥐고 땅바닥을 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될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 40년 내내 불평하던 사람들입니다. 야, 물이 없다. 실컷 만나를 먹고도 야, 고기를 좀 먹여줘라. 야, 차라리 이럴 거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뭐하러 나오자고 그랬냐. 그들의 마음은 늘 흔들렸고 그 말씀의 순종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 가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어떡하나. 모세가 이끌고 갈 때 따라가고 옆에서 수종 드는 건 괜찮은데 이걸 내가 하려니까 큰일 났죠.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 힘들어지면 비교하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쏟아지고 물이 터져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까지 받아왔던 모세와 비교했을 때 여호수아는 한낱 애송이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백성들은 그러겠죠. 야, 전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만나도 내리더라. 야, 전에 모세는 홍해도 가르는 역사 가운데 있더라. 야, 전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율법도 받아왔어.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 옛날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땠어요? 모세한테 엄청 불평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도 그걸 알겠죠. 그 큰 그림자라는 앞에서, 모세라는 그림자 앞에서 한없이 작아졌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버지라는 큰 그림자 아래 내가 안전하게 있으면 좋은데 이제 내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야 한다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마음.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안고 그 아이에게 이야기했던 것들 기억나십니까? 내 아내와 결혼하고 내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이 아내를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그때 그 마음 기억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물었겠죠. 모세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모세처럼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나도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눈앞에 놓인 건 가나안, 그 땅의 약속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두려움과 불가능만 보였을 것 같습니다. 안 되는 게 더 눈에 많이 들어오겠죠. 안 되는 이유만 더 생각이 나겠죠. 오늘을 살아가는 남신도 우리 회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별 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는 그 막중한 부담 앞에서 우리가 종종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이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게다가 경제적 불확실성은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오죠. 통장을 펼쳐봐도, 통장 정리를 해도 찍히는 게 없고, 내일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내일 우리 사장님이 나를 자르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하지? 그 무게가 여러분들 위에 큼지막하게 얹어져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얘가 좋은 고등학교를 갈래나? 네, 이거 제 마음입니다. 얘가 중학교 가면 공부는 좀 할래나? 이게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얘가 직장에서 승진은 할라나?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제 초등학교 지나고 조금 있으면 중학교 갈 건데 중학교 가면 어떻게 반에서 1등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죠. 혹시 내가 잘못 가르친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가장으로서 강해야 할 수 있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사회에서 살다 보면 관계는 또 좀 힘듭니까? 가정 안에서 부부와의 갈등이 있죠. 자녀와 소통이 어렵습니다.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인간관계 웃기 싫은데도 웃어야 되고 그런 긴장, 이 모든 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야씨 안 했으면 좋겠다 책임을 회피하고 싶게도 만듭니다. 거기에 더해 외부적인 것들은 뭐 어떻게든 걷어내면 되지만 내적인 나약함이 또 생기죠. 사람이 계속 실패를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자기를 계속 깎아먹습니다. 난 안 돼. 에이 해봤자 안 되잖아. 부족해. 야 이만큼 노력했는데 뭐 달라지겠냐? 라는 마음이 계속 쌓이죠.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 이 자리가 여호수아가 서 있는 요단강 그 앞자리인 거죠. 여리고성 앞인 거죠.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묻던 그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질문이라는 것. 앞서 이야기했던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잘 살았습니까?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렇게 대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 제 잘 살았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께서 주신 그 약속을 제가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길에서도 내가 너 똑같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갈 수 있던 건 그의 경험도 아니고 그의 능력도 아니고 그의 지도력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담대함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인간의 성격 때문도 아닙니다. 저 사람은 겁이 없어가 아니 그래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담대함이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생겨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세워지는 수많은 기둥들과 직분자들은 세상의 스펙이 그들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따라 세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을 했는지, 어느 교회에서 경험을 했는지, 또 잘생겼는지, 사모님이 문제는 없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이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가 결정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돼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가장들은 때로 자기의 꿈을 포기하며 살아갑니다. 갖고 싶은 거 안 사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삶까지 포기하는 건 아니죠. 내 꿈은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건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고 싶어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유명한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눌러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 혹시 누군가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경제가 불안해도, 자녀의 미래가 불투명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신도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아침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오늘 담대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주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말씀에서 멀어지면 두려움도 커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담대함이 커집니다. 예배, 말씀 묵상, 기도를 통해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내가 잘 살았는가라는 마지막 질문을 오늘 던지는 거죠. 나는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가? 나는 오늘 말씀의 뿌리를 내려 살았는가? 나는 오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갔는가? 매일매일 오늘 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그 맨 마지막 인생의 황혼의 그 끝자락에 그 질문을 던졌지만 우리는 오늘 던집니다. 주님, 오늘도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키며 제가 살고 있습니까? 근데 참 힘들더라고요, 주님. 근데 제가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매일 던질 때 우리의 삶은 말씀과 약속 안에 당연히 붙들리게 되죠. 마지막 때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한 영화의 주인공처럼 또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묻게 될 날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 살았습니까? 어머니, 저 잘 살았나요?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 또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 부모로, 또 교회와 공동체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주님, 저는 잘 살았습니까? 단순히 내 삶을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꿰뚫는 신앙의 질문으로서 던져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 질문 앞에 무슨 답을 듣고 싶을까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교회가,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 어머니는요, 제 사랑하는 남편, 내 아내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우리 교회 권사님은요, 우리 누구 집사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장례식장을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자녀분이 저를 꼭 붙드시더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 평생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세상은 변합니다. 사람의 말도 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나침반으로 삼으십시오. 말씀에서 벗어나면 길을 잃지만 말씀을 붙들면 흔들려도 방향은 잃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일어서십시오. 두려움은 늘 우리를 붙잡습니다. 가봤자 험한 꼴 보니까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담대함은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장으로서 당당히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가족 앞에서 난 참 잘 살은 것 같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삶,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그 말씀해 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